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종려나무가 있습니다. 여기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을 보면 여러분 이런 종려나무 보신 적 있죠? 화분에 심어서 집에서 관상용으로도 이렇게 보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이것도. 근데 이런 나무는 정확한 명칭은 당종려 혹은 외종려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온 종려나무 아니면 일본에서 온 종려나무라고 해서 당종려, 외종려라고 불러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종려나무는 어떤 것인가? 다음 사진? 이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보면 파란 것만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입니다. 대추야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말리면은 엄지손가락만큼 돼서 되게 달아요. 아주 설탕 범벅을 해놓은 것처럼 단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건과자로 해가지고 말린 걸로 해서 이렇게 저희 들어와가지고 맛을 보기도 해요. 그런 대추야자가 맺히는 열매가 바로 우리 성경에서 종려나무라고 표시되어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도성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으로 왕이신 예수님께서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땅에다가 펴놓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지구상의 많은 나라가 대통령이나 수상을 선출합니다.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그래서 보통 임기가 4년이나 5년의 단임제 또는 중임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게 짧은 기간 동안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만 시작을 알리는 이 취임식은 굉장히 성대하게 열립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이 다 참석을 하고요. 국가 중요 업무를 수행하는 장관, 국회의원, 또 지자체 단체장 등 수많은 사람들을 그 취임식에 초대하지요. 우리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대한 내용을 제가 궁금해서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개략적인 부분은 나오더라고요. 근데 공개하지 않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 공개하지 않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근데 우리나라 건 공개가 안 돼 있는데 미국의 거는 아주 자세하게 공개가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에서도 검색을 해도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때 비용이 얼마나 쓰여지는지 그게 우리나라 인터넷에서도 검색이 돼요. 그냥 한글로 검색을 해도 미국은 대통령 취임식 때 약 한 1,500명 정도를 초청해서 취임식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1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요. 1시간 행사에 1,100억 원 정도?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대통령 취임식 할 때 초청 인원이 얼마 정도 되느냐? 400명에서 5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면 미국 대통령의 3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봤더니 비용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 안 나오지만 인원 참석 대비해서 비용을 계산해 보니까 300억 정도 들더라고요. 1시간 행사에 300억을 이렇게 투자합니다. 불과 5년 끝내고 말 대통령의 취임식인데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죠. 취임하는 대통령은 뭐 준비해요? 취임하는 대통령이 막 손님은 누구 초청해야 되고 행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거 합니까? 그거는 전부 다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 다 준비하고요. 대통령은 취임사만 딱 하나 잘 준비하면 돼요. 취임사만. 나머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쪽이나 그다음에 국가 수반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부 쪽에서 전부 다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 장면을 보면 딱 한 가지밖에 준비가 안 됐어요. 뭐예요? 나귀 새끼, 새끼 나귀, 어린 새끼 나귀 딱 한 마리. 그것도요, 왕이신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야, 어디 가면 새끼 나귀 어린 거 한 마리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시해가지고 딱 그거 한 가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끌고 온 제자들도 이걸 왜 끌고 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끌고 오라 그러니까 그냥 가서 끌고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 보니까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님께서 기록된 것을 깨달았다 이래요. 그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나귀의 어린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된 메시아 언약을 성취하는 말인데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모시고 다닌 제자들도 왜 나귀를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나귀를 타고 왜 예수님이 가는지 전혀 몰랐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읽었는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30년 믿었고 어떤 분은 50년 믿었고 60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요? 왕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아요? 놀랍게도 태초부터 왕이셨던 그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3년 반 동안이나 수행하고 다녔던 제자들조차도 이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면서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세요. 대통령 취임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그 다음에 세계 각국의 언론, 국내는 물론이거니와 세계 각국의 언론사들이 와가지고 다 취재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중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정부에서 이 사람만 참석하라고 딱 규제할 정도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데 혹시 제자들을 먼저 보내가지고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나요? 내가 종려주일에 갈 테니까 너희들 다 나와서 마중에 여보시오 예수님 좀 나와서 마중하세요 이렇게 막 광고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도 안 했는데 놀랍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했어요. 그리고 가만히 쳐다보는 게 아니라 소리 높여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호시아나예요. 호시아나. 이 단어는 시편 118편 25절에 나오는데요.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히브리인들은 여호와라는 단어를 입에 담지 않죠. 그러니까 이 말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을 히브리어에서 앞에 여호와를 묵음 처리하고 나머지 뺀 단어를 그대로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호시아나가 앞에 있는 호자가 여호와의 호예요. 샤나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펴놓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예수님 가는 길에 펴드리면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환영했어요. 당시는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 5일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는 상인들과 사람들로 가득 찼죠.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또 멀리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마태복음 21장 보면은 어른들만 나와 있던 게 아니라 아이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렇게 노래했다, 찬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걸 어떻게 알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 줄 알고 그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을까를 설명하는 구절이 17절과 18절이에요. 거기 보면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의 가심을 들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과 도대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들이 환영하러 나왔을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주전 605년부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그들을 압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국에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나라를 빼앗기고 망하고 말았지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면 좋은 날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어지는 나라 페르시아,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어지는 나라 헬라에 의해서도 계속적으로 그들은 독립하지 못하고 그들의 압제 속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가 잠깐 나라를 회복하긴 했었어요. 한 100년 정도. 그런데 또다시 로마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나라 없는 서름을 견뎌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 빼앗긴 서름, 비록 저와 여러분들은 아니구나. 여기 우리 장로님은 아시네. 나라 빼앗겼던 그 서름 속에서 살던 분이 아직도 좀 살아계셔요. 그렇지만 대부분은 나라 뺏긴 서러움이 어떤 건 줄 모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일본 그러면 저 축구 안 봤습니다. 이거 뭐 3.1절에 가가지고 그렇게 막 졌다는 소식을 들으면 소식만 들어도 막 머리털이 막 곤두서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나라 잃었던 슬픔, 그 서름이 아직까지 부모 세대에서 우리가 물려받았던 나라 없는 서름, 슬픔을 그렇게 아직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2주 전 3월 14일 날이 무슨 날이죠? 3월 14일? 그때 주일이었었는데 화이트데이예요? 안중근 열사가 옥사한 날이잖아요. 안중근 열사가 그날을 화이트데이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하는. 얼마 전에 저희 딸이 그 안중근 열사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뮤지컬을 예약을 해놓고 못 갔지. 영웅. 보고 왔나? 보고 왔구나. 네. 영웅. 안중근 열사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꾸민 것이 제목이 영웅이에요. 영웅.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라를 잃어버린 지 600년이 됐어요. 600년. 하스모니안 왕조의 사건을 빼도 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가지고 그 힘들게 사는 그들을 건져줄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전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사람을 살려내는 선지자가 있다더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을 먹였다더라.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사람들에게 전해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얼마나 벅찼을까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든 사람들의 대화의 주제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였습니다. 그가 정말 우리가 기다리던 성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맞는가? 다윗의 후손으로 사람들이 그를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7장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인가? 라고 하는 관심사가 그들의 모든 대화의 주제였어요. 그렇게 그들은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영웅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이 소식을 듣고 모두가 나가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며 예수님을 찬송했던 거예요. 그들이 외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 이것은 사실은 시편 118편 25절에서 죄로 죽어가는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구원자를 간절히 바라는 외침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 그리고 수많은 이적들을 증언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며 구원자이다라고 그들에게 증거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데 백마를 타고 가는 영웅의 모습이 아니라 사탄의 지배 아래 매여 사는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러 간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그렇게 죽어야만 죄에 매여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때문이에요.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러 가시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외쳐야 하는 것이 여호와여 구원하옵소서,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산나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러 나온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그를 따라다니던 제자들조차도 몇 번씩 걸쳐서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한다라고 말했건만 예수님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직 영웅의 출현을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인간들의 생각과 계획에 전혀 관계없이 진정한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 진실한 외침인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호산나의 찬송이 주님께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호산나 찬양을요, 종려주일에만 불렀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다가 잠깐 일을 보시고서 다시 베다니로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날 하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성전 청결 기사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 성전 청결 기사가 2번 나와요. 요한복음 2장. 그것은 예수님의 초기 사역,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한 번 했던 일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은 죽기 바로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상,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세요. 그리고 그런 일만 한 게 아니라 성전으로 찾아 들어오는 병자들을 예수님이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랬을 때 성전에서 무슨 소리가 나왔겠습니까? 소란스럽기도 하지만 병자들이 고침받을 땐 할렐루야! 호산나! 그러자 예수님 주변에 막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있던 어린애들이 호산나! 호산나! 막 이렇게 찬송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하시는 이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돈 바꾸는 거, 그 다음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엎어버리시는 이 행동에 대해서 이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뒤에서 그걸 보고.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그런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따지진 못하고, 그런 예수님의 행동을 지적하지 못하고, 왜 그러냐면 거기 성전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러 나온 백성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불평불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게 될 일이냐? 그런데 감히 대제사장들 앞에 따지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하고 따지게 되면 주변 이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이니까 차마 그런 말은 못하고 예수님한테 가서 따지는 거예요. 저 어린애들이 하는 말 듣냐? 못하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씀은 시편 8편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시편 8편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게 있는데 옛날에 이게 노래로도 작곡이 됐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근데 그 말씀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주변에서 놀던 젖먹이들이나 어린애들이 시편 8편 말씀을 외웠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지금 성전뜰에서 자기의 입속을 챙기기 위해서 돈 바꾸는 일 시키고 그 다음에 세 받아먹으면서 사람들에게 장사를 내준 거를 이 어린애들이 알고 있을까요? 모르죠.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다만 이들은 뭐냐? 엄마 아빠가 야 우리나라를 구원할 구원자가 오신대.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도 이제 살 거야. 우리도 좋은 날 올 거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함께 가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걸 같이 했었어요. 그 다음날 성전에 또 놀러 갔는데 그분이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니까 막 엄마 아빠들이 막 기분이 붕뚝 떠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얘들도 같이 붕붕 떠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하고 있었는데 이게 누구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 이들의 찬송이 거기서 장사해 먹고 살아가는 대제사장들의 눈에 가시처럼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걸 그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호산나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순전한 입술에서 나오는 이 찬양이 그 불의한 자들의 불법을 탐욕을 그 속에서 겉으로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단언하건대 그 당시 때의 대제사장들은 그 어린아이들 앞에서 심판을 받을 줄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것이 그 대적자들의 입을 막게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권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대적자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순전한 모습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원수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철없는 아주 순전한 어린아이들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불의한 자들의 탐욕들을 드러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그리고 말씀하신 모든 메시아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종려주일의 장면을 설명하고 있는 12절 첫머리가 그 이튿날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이튿날. 그 이튿날이 도대체 어딜까? 그가 도대체 어디야? 그 단어는 바로 앞에 기록된 사건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12장 1절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일어난 한 사건을 봅니다. 자, 6월절 엿새 전이면 무슨 요일이죠? 여기서 6월절 엿새 전은 무슨 요일이에요? 종려주일이잖아요. 그 전날이에요. 그럼 무슨 날이에요? 한 번 더 여쭤볼까요? 어제가 무슨 요일이에요? 어제가 토요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이 오늘 종려주일이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 토요일을 무슨 날이라고 칭합니까? 통상 그냥 안식일이라고 칭해요.
아주 쉬운 단어로. 그런데 왜 하필 6월절 엿새 전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이것은 장차 다가오는 6월절에 큰 무게와 힘을 주고 있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사도행전 15장의 그 제1차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봤죠. 이 안식일이 요일 개념으로 있었다는 이게 교회에서 폐지되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쓰여질 당시의 교회는 이미 안식일 개념이 희박해지기 시작한, 그리고 의도적으로 안식일을 안식일이라고 잘 부르지 않는 그러한 시대에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날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어요. 오늘 보니까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여러분, 그러면 이 잔치가 이 현재 요한복음의 설명대로라면 누네 집에서 열린 것 같아요? 나사로 집에서 열린 듯한 느낌이 있죠. 근데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이 잔치는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열려졌어요. 근데 그곳에 나사로네 식구들이 다 와서 그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일하고 있어요. 아마 문둥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낫은 환자가 아니라 문둥병자. 그러니까 문둥병자 시몬이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청한 것 같아요. 뭐 하려고? 예수님께 은혜 얻으려고, 병 고침 받아보려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날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어디에다가 부냐? 예수님 머리에다가 부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 발에다가 부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 발을 그렇게 씻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중동지방 지금도 어린 여자아이들, 저렇게 윤솔이나 세봄이나 이런 아이들은 머리를 드러내고 다녀도 되지만, 얼굴을 드러내고 다녀도 되지만, 이제 결혼 정년기가 넘어선 아이들, 결혼 정년기를 몇 세부터 봅니까? 12살이 넘으면 결혼 정년기로 봅니다. 그 아이들은 전부 다 히잡을 다 둘러써요. 눈만 내놓고 다닙니다. 결혼한 여자가 자기의 머리카락을 외간 남자에게 보이는 건 간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 마리아가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이거는 온전한 사랑과 헌신이에요.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예수님 모시고 어떻거나 뭐 시몬이 지금 좀 문둥병도 좀 고쳐보고 이럴 작정으로 이렇게 잔치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갑자기 마리아가 나드를 부었어요.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요. 곁에 있던 제자들이 마리아를 말리고 꾸짖었어요. 그 중에 돈꾀에 돈을 도둑질하던 가룟 유다가 나섭니다. 아니,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왜 그걸 허비해?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두라. 아니, 이거를 자세하게 읽다 보니까, 아니, 하나를 다 안 붙고 남겨둔 게 있었나? 나의 장례 때 쓰라고 그걸 남겨두라고 그랬었나? 우리 한글을 보면 이렇게 좀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직접 화법으로 이야기하면 이래요. 그녀가 나의 장래의 날을 위하여 준비하도록 내버려두라. 그리고 예수님의 말은 매우 단호합니다. 사용하신 단어와 그리고 그 어법이 매우 단호하게, 그리고 이런 표현이에요. 가만둬. 지금 내 장래를 위해 사는 거야.
제자들에게 아주 엄하게 꾸짖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니까 그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겠다고 지금 예수님 몸에다가 향유 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자기의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예루살렘에서 1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네지만 그곳에 누가 있어요? 문둥병자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곳에 살아가는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나의 삶을 전체를 다드려서 헌신하겠다고 하는 이러한 각오와 다짐으로 그냥 갖다 부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마음과 행동을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시는 것으로 사용해요. 왜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영광의 왕으로 등극하시기 전에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그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왜 나귀를 타고 계시는지 12제자도 모르고요, 그분을 환영하는 인파가 호산나 외치면서 그 호산나에 담긴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수많은 인파 아무도 몰랐어요. 찬양하는 사람도 몰랐고요, 심지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 마리아조차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에 대한 약속 성취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라 왕으로, 구원자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분을 따라 섬기는 제자들의 순종함으로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의 찬송과 고백으로, 순전한 찬양으로 불의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한 여인의 사랑과 헌신으로 대속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구원의 왕으로, 구원자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대덕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하나님의 높고 크고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씩 하나씩 순종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발판 삼아, 그것을 도구 삼아 왕으로 입성하시고 높아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분이 반드시 오신다고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이 땅에서 떠나신 그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우리 주님 언제 오실까를 기다리면 우리 주님이 왕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으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세상을 잘 사는 지혜가 없을지라도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대적과 원수의 입을 막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헌신하면 그것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높이는 것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한 그 예수님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진실한 마음으로 그분의 뜻을 알고 호산나 찬송하며 우리의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에 순종하며 재림의 약속을 붙잡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살고 뜨겁게 사랑하면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백성이 되며 그분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높이며 그분을 기다리며 그분을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자녀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